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즘 뜨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진작부터 많이 인기가 있었죠.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오은영 박사죠. 이분이 이제 그 가정의 일상의 삶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적절한 조언을 하고 처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게 금쪽이 왜 금쪽일까?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보니까, 여러분, 금쪽, 이게 뭡니까? 금의 한 조각이잖아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높이 솟았습니까? 금쪽, 금 한 조각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실명을 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그 아이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놀림이 되니까 그냥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 금쪽이라고 말합니다. 금쪽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보호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참 귀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 있다든지 또 마트에 가가지고 막 때를 쓰고 막 난리를 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금방이라도 쪽팔리게 만드니까 그래서 금쪽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쪽이.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오은영 박사가 이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부모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바뀌어지도록 돕는 참 귀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 17번째 시간인가 동시에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함께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부모, 즉 다시 말하면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좀 말씀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는 아이를 키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도 계시고 이미 다 졸업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거기에 함께 말씀을 좀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주들 특별히, 그리고 우리 교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다음 세대들이 금쪽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노예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이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70명을 인도하고 고센 땅에서 정착하고 또 요셉이 죽은 그런 것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연결되어지죠. 성경에는 그냥 한 페이지,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으로 끝나고 다음 출애굽기로 착 넘기면은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만은 시간적인 간격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430년간의 시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끝맺는 그 시간으로부터 출애굽기로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적인 간격이 몇 년이라고요? 430년. 430년간의 간격이 난다 그러면은 별로 우리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2026년부터 430년 전에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임진왜란. 바로 430년 전 조선 땅에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그 시간이 바로 430년 전의 시간의 간격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요. 430년이라는 그 기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강대국이 되고 7년의 흉년을 잘 지낼 수 있던 그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바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로 왕들은 가만히 보니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도전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 시켜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만큼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노예로서 살아간 겁니다. 성을 짓고 궁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기간을 거치는 동안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출애굽기 3장 7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빨간 글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뭐 했다고요? 보았다, 보셨다. 그리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 했다? 들었다,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나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을 키우면서 행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애쓰고 수고한 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아이의 학원비를 마련하느라고 쩔쩔매고, 또한 사춘기에 들어가 있는 이 자녀들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춘기 되면은 이 아이들이 자기도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더 심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뭐라 말하면은 문을 쾅 닫고 지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죠. 그러면 그 쾅 소리와 함께 부모의 가슴도 쾅 하고 다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그리고 손주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4대 족장 가운데서 첫 번째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이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너의 후손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계속해서 자손들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출애굽기의 첫 번째로 언급되던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430년의 그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약속했던 복이 대세 자손 흘러가지고 6대 손에 이르는 모세까지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앞선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될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됨은 그냥 우리의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나로부터 말미암아 또 다른 우리의 후손에까지 이 언약의 복이 흘러간다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세우신다.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아기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430년의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모세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부모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여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유모인 친엄마가 직접 모세를 키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 교육을 받고 자라갑니다. 그만큼 모세는 모든 교육에 있어서 스펙이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세는 40세 때에 자기의 때와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의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어느 날 왕자에서 그는 도망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기에 불과한 그러한 삶을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모세가 40세에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포회를 가지고 하다가 어림을 당해서 미디안 강요로 쫓겨갔고 그 기간을 보낸 것도 40년입니다. 지금 모세는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80년의 기간 통하여서 40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모세를 비우게 만드는 거죠. 모세를 따듬어가는 과정이 그 시간의 과정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깨트리고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준비 시간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바라보면서
애가 언제 철들겠냐, 애가 언제 사람 노릇하겠냐 라고 여기며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꽃씨를 이렇게 하단에 뿌렸는데 그 꽃이가 금방 다음날 꽃을 피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나고 줄기에서 싹이 나서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잎을 피우고 잎에서 꽃이 나오고 꽃에서 열매를 맺는 그 지루한 과정을 거쳐서 씨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바라볼 때 적어도 한 사람이 세워주는 과정이 이렇게 길고 인내가 필요하나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우리 이전 부모님들의 그 사랑이 돌봄이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 신세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방법은 이전 세대 우리 부모들이 키우는 방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이전의 부모들은 뭐 애가 옷자 다리가 되든 말든 애가 울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부바 이라면서 아이를 포대기에다가 싸가지고 엎지 않습니까? 저렇게 엎죠. 그래서 애가 등 뒤에서 막 칭얼대다가도 엄마 등 뒤에 눈을 파묻고 잠을 자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나가서 포대기 없는 아이 잘 안 보입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아이가 세상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가 오히려 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아이를 자기 이렇게 배에 이렇게 얹는 그 띠에 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등을 안고 그러면서 뭐 또 아이가 심장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부바로 아이를 덮는 이것이 더 엄마와 아이의 친밀한 유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하도 아기가 없으니까 이런 어부바도 있더라고요. 개를 어부바 해가지고 덮는 이런 데리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 어부바는 말 그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아주 친밀한 유대감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말이라는 게 있죠. 목말 태운다 말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이를 목에 앉혀가지고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아이의 수준에서는 아주 1미터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아빠의 목말을 타고 나면은 이 아이는 2미터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어부와와 목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참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와 목말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아이를 이렇게 내가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좋은 일인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의 땀밴 어깨와 엄마의 굽은 등이 나중에 그 아이가 홀로 설 때에 그 마음속에는 엄마의 사랑, 아빠의 헌신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마음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등을 내어주더라도 나의 목을 내어주더라도 우리 자녀 손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발판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잘 세워지는 귀한 다음 세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이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가시떨기가 불 붙으면 다 살아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계속 불꽃은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신비해서 모세가 각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을 벗어라.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인들만 신발을 신고 다니고 일반 사람들만 신발을 신고 다니지 노예는 종들은 신발을 절대로 신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벗어야 될 신, 그것은 자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 또 자기 욕심, 자기 뜻,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벗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들의 신을 벗는 부모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벗어야 될 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아와 욕심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 우리의 자녀들에 의해서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내가 이루지 못했던 한, 내가 이루지 못했던 뜻, 내가 과거에 또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공부라든지 뭘 의지를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한이 남아있는 그것을 내 자녀들은 꼭 이루기를 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닥달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주고, 그것이 우리 오늘 현실에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요 고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 많은 말들이 뭡니까? 야, 내가 이거 하는 거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부모 속 편하자고 하는 말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욕심의 신발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겠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엄마들은 10달 동안 그 아이를 자기의 뱃속에서 데리고 있다가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마치 이 아이와 나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나의 소유력이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아이를, 자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 청지기로 맡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나의 가정의 자녀로 주어졌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자녀들을 어찌해야 되겠다, 그것은 성경적인 양육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부모가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가 지금 신고 있는 그 신, 그것이 욕심의 신발이면 그 신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키워가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축복해 줄 것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 손주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자녀도 잘 자라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내려오셔서 구원하신다라고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붉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가나안 땅, 천국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로 막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그 성육신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이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핵심은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로 예표되어지고 모세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할 수 있도록
물 밖에서 팔은 이렇게 저어라, 발은 이렇게 퍼덕거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속에 있는 아이는 겁이 나고 물에 빠질 것 같다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엄마에게로 와, 아빠에게로 와, 그런다고 그 아기가 금방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물속으로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가서 아기가 물에 빠졌으면 그 자녀를 물로 띄워서 배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 팔은 앞으로 이렇게 저어라, 발은 뒤에서 이렇게 통통거리라,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아기가 수용할 수 있도록 아이를 이렇게 자녀를 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부모의 할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5월 달에 우리 교육부서가 전도축제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복례 초등학교 가가지고 강당에서 또 행사도 하고 전도축제하는 그런 시간. 다음 주는 유치부에서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에서 1박 2일로 행사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의 초등학생 손주들 가운데서 데리고 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 초등부 예배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는 유치부, 해당되는 우리 손주들 이웃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유치부 자리에 데리고 와 주십시오. 중고등부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시다면 주보 내지에 보면은 우리 교회 부모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것에 대한 지침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아이와는 상관이 없는, 자녀들과 상관이 없는 삶인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핵심 메시지를 드려야죠. 그게 뭡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신을 벗는 겁니다. 내가 벗어야 될 신이 무엇인지, 내 욕심인지, 내 뜻인지, 내 의지인지, 내 방법인지,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금쪽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